오늘은 갈보리 십자가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철로 역정에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 시리즈 설교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특별히 바닷가를 따라서 이 해안가를 따라서 차를 몰고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 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게 되면 정말 멋진 바다를 구경할 수 있죠.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되면요, 정말 가슴도 확 트이고 정말 이 바다가 이렇게 광대하구나, 하나님이 만들으신 게 자연이 아름답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뷰 포인트들은요, 사실 뭐 들려도 되고 안 들려도 돼요. 시간이 있으면 그냥 들려서 바다 보고 가는 것이고요, 바쁘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그 뷰 포인트 좋아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골라서 선택을 하면서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 언덕이에요. 철로역정에 보면 이 십자가의 언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언덕은 무슨 바다를 구경하듯이, 포인트를 구경하듯이 뭐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언덕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살아가는 인생, 그 삶 속에 반드시 만나고 거쳐가야 되는 필수 코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벗겨줄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 등에 지워진 그 모든 무거운 죄짐들이 벗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저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무거운 짐은요, 먼저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이 멍에, 이 짐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 찬송 불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저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저 짐은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짐을 벗으려고 누구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요, 주인공 크리스찬이요,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저 시온산 천성으로 순례길을 가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등에 아주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등에다가 지고 가니까 얼마나 그 길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등에 지워진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이제 군대에 가서요,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요, 이 행군을 합니다.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행군을 하면 뭐 평지도 가지만 뭐 산도 오르고 그러는데요, 이 등에 군장을 지고 가요. 그리고 이 손에는 장총 M16, 그 긴 총을 이렇게 앞에 총 이 자세로 이렇게 들고 가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뭐 총이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왜 이렇게 총이 무거워지는지 점점 처지고요, 가다 그냥 길에다 확 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천이 등에 진 이 짐은요, 이러한 짐이 아니라 죄의 짐이에요. 아주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벗을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짐을 다 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무거운 그 죄짐이 등에 쥐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 혼자의 힘으로 그 누구도 그 죄짐을 벗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내 짐을 벗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 지금 등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이 죄짐이 지워져 있다. 그래야 우리가 순례의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순례의 길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고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크리스천이 그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가는데요, 너무 힘든데, 그런데 그 길에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이름이 전도자예요. 이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지금 저기 앞에 있는 좁은 문 보이십니까?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똑바로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요, 그 무거운 죄짐, 그 짐을 지고요, 이제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데요. 그런데 그 길에서 어느 한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속현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자라는 그런 뜻이죠. 이 세속현자가 나타나서 크리스천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무거운 이 죄짐을 벗기 위해서 저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이 세속현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 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 길은 힘든 길인데 제가 좀 쉬운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길로 가지 말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저기 저 보이는 저 마을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 그 마을의 이름이 도독이라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 가면 율법이라는 이름의 이 신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분에게 가면 당신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것인데, 이 사람은 그 무거운 짐을 벗겨줄 아주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그가 출타 중이면은 그의 아들의 이름이 예이라는 사람인데, 이 예이라는 사람이 도와줄 것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크리스찬이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도독이란 마을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아주 험해요. 가다 보니까 막 산도 나타나고요, 산세가 너무 험해가지고 막 올라가는데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막 커다란 바위들도 나타나고 벼랑 골짜기 이런 것들이 막 수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속현자가 알려준 그 길로 가다 보니까 등에 지워진 이 짐이 더 무거운 거예요. 더 무거워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 가다 보니까요, 앞에 막 불길이 확 타오르고요, 뜨거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찬이 거기서 이 세속현자가 가르쳐진 이 길로 온 것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하고 있는데 이때 전도자가 다시 나타나서, 당신은 그 마을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당신은 방향을 틀어서 내가 본래 알려준 저 좁은 문을 향해서 직진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세속현자가 제시한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방법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예의 바르게 살면, 도덕적으로 살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도덕적이다, 내가 예의를 잘 지키면 내가 좀 나중에 어떻게 잘 될 거야, 이러면서 그 길로 가요. 여러분, 이것은 넓은 문, 넓은 길이죠. 그 길로 가면요, 내 등에 지워진 짐을 절대 벗을 수가 없고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 짐만 더 무거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짐을 벗어야 사는데, 죄짐을 벗어야 심판을 면하게 되는데, 그 길로 가면 결국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요, 크리스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 찾아가는 그 도독이라는 마을에 사는 사람, 그 율법이란 사람, 그 사람은 당신에게 절대로 그 짐을 벗겨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율법이란 사람의 도움을 받아 그 죄짐을 벗은 일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대요. 자,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원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율법이요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기준은 100%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지킬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100%를 요구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이 세속 현자가 가르쳐준 그 길이 아니에요. 도덕과 율법, 예의,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인데요. 그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죄짐을 벗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루어졌다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신의 산으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갈보리 십자가 언덕으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계속해서 올가매지만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그냥 바다 구경하듯이 포인트를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내가 살고 내 죄짐이 벗겨지고 그 힘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다리에 피를 흘리면서 산속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뒤에서는 적들이요 쫓아옵니다. 아주 사나운 사냥개를 데리고요, 그 사냥개가 피냄새를 맡으면서 추격을 해와요. 막 도망을 가는데 부상을 당해서 너무 힘들게 가는데요, 근데 이 사냥개가요 피냄새 맡으며 점점 따라붙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저 이 도망가는 사람이요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이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옆에 보니까요 이 강이 흐르는 거예요. 강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온몸을 그냥 다 풀로 다 잠궈버려요. 담굽니다. 그러자 이 집요하게 따라오던 사냥개가요 그만 피냄새를 맡지를 못해요.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추적을 못하고 헤매다가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이 사냥개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의 올가미로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사탄의 소리를 잠재우는 거예요. 그 참소를 잠재워버립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멸망이야, 이렇게 외쳐대는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너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인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의 강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강에 내 몸을 완전히 담그기만 하면 그 누구도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례길을 가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언덕이 바로 이 십자가의 언덕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내 행위, 내 공로대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만이 내 죄짐이 떨어져 나가고 본격적으로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진정 만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언덕을 통과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이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채 세속 현자가 가르쳐준 대로 이 세상의 도덕과 예의, 선행 이런 방법에 기대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되죠.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죄짐을 벗을 수 없고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영접한다는 이 표현이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진짜 믿는 것이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무엇을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인 것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언덕을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내 삶에 엄청난 동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요, 엄청난 동력이 주어지게 되는데, 마치 여러분, 자동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이죠.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요, 엔진이 없으면 그 자동차 완전 고물입니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동차에 엔진이 장착이 되면 어떤 곳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그 순간 나의 죄짐이 다 벗겨지고 우리가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는 놀라운 동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순례길을 걸어가고 완주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 순간 생각하라. 여러분, 십자가 언덕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순례의 모든 여정 속에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요, 이 십자가 언덕이요, 언제 나타나냐면 초반에 나타납니다. 이 순례길을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나타나요. 이 십자가의 언덕이요, 쫙 순례길 끝에 바로 천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초반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잖아요. 홍해바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홍해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그 바다를 쫙 갈라주시고 그 길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힘으로 그 홍해바다 건널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 홍해바다 절대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그 길을 건너고, 그래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홍해를 통과하고 이제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마다,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그들은 이 홍해바다를 건넌 이 사건을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 힘으로 이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에서 주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 하나님 붙들고 가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이 엄청난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홍해의 체험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늘날 기억해야 될 그 엄청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을 때 한 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고 완주할 수 있고 결국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순례의 길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순례의 길 보면요, 수많은 어려움, 시험, 고난,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만나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상처도 받고 시험도 받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순례의 길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목회를 하다가 참으로 힘든 일이요, 이 교회 생활을 잘하다가 어려움 만나고 시험을 받으면 넘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 좀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멸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피곤치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들이 이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주님을 때리고 주님께 침뱉고 머리 흔들리며 모욕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참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힘과 위로와 동력이 되어줄 테니 그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끝까지 주님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은 북한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몰래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요, 어느 날 북한에서 아주 참으로 이 놀라운 장면,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 김일성이 도로를 닦는데요, 근데 보니까 거기 한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이 도로를 닦다 보니까 그 움푹 들어간 곳에 뭐가 있나 들여다보니까요, 그 안에 어린아이들, 어른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완전히 지하교회죠, 지하교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쟁이들입니다. 그러자 경찰을 불러요. 경찰이 오니까요, 그 사람을 다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니까 여러분, 그렇게 걸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뭐 어디 수용소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직결 처형이에요. 그래갖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데요, 근데
어린아이들부터 죽이더라는 거예요. 밧줄을 메고요, 의자를 딱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 아이들을 그냥 목매달아 죽이는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 부모들이 악질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죽는 거를 보고 좀 고통을 당하라,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 먼저 죽이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올라가서 막 이제 목에 밧줄을 걸고요, 의자 위에 올라섰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엄마 나 너무 무서워 하고 막 엉엉 우는데 엄마가 저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얘야 조금만 참아라. 잠시 후에 너는 천국에 들어가. 잠시 후에 너와 내가 천국에서 만날 거야. 조금만 견뎌, 조금만 참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냥 발로 의자를 탁 차버립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요, 그냥 밧줄에 목이 메어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른들을 죽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드디어 거기 그 지도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그 지도자를 죽일 차례가 되었는데요, 이 지도자는 그냥 안 죽여요. 뭐 그냥 목매달아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요, 불도자를 갖고 오는 거예요. 불도자. 그래가지고 이 불도자가 다리부터 깔고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리부터 이렇게 불도자가 밟아 올라오는데 이 지도자가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도자가 무릎까지 올라오는데 그 순간 이분이요, 고통을 잊는 거예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그 순간에 잊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그 불도자가 다리부터 이렇게 막 무릎까지 올라오는데요, 이분이 이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찬송이 이 찬송이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우리 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불도자가 무릎을 지나서 그 머리까지 그냥 훑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지도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불도자가 이렇게 천천히 발부터 몸을 깔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그 찬송을 부를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 것이죠. 마치 스데반 집사가 지금 돌이 날아드는데, 지금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처럼, 이 지도자도 그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사실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뭐 강해서, 나는 참을성이 있어서,
나는 똑똑해서, 나는 힘이 세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문제, 시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매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의 길에 수많은 어려움, 유혹, 시험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우리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며 바라보시며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